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서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혜성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초소를 위하여 모든 이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시로 예배 초소를 제공하여 주시는 이용모 집사님 가정에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정된 우리의 예배 초소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처소가 마련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오직 간구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다만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지혜를 모아 바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 치료 중에 계시는 이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여질지라도 그 심령은 항상 강건하여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들은 믿는 자의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하여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역대기하 34장 14절부터 14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입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만논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시대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혼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부흥을 일으킨 개혁자였습니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부흥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왕. 왕이 되자마자 변화를 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또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윗세대는 문을 닫아 걸었는데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또 히스기야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뭐 다 규정을 자꾸 어기죠. 나쁘게 얘기하면 규정 어기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게 1월 달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더 연기하죠. 이유가 뭐였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진정한 부흥운동,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의 어떤 관계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굉장히 관용적이고, 근데 그 목적이 그냥 단순히 그냥 넓은 마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온통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걸어 나갔던 그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은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당시에 대세를 쫓아 나가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일, 아수르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아수르 제국의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질서.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맞서 싸우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히스기야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뭐 기회가 되거나 그러면 지금은 가기가 어렵지만 예루살렘 성지 순례 여행을 가든지 하면 꼭 빠뜨리지 않고 가게 되는 게 히스기야 임금의 수로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싸우기를 작정하고 수로를 만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시적인 지리적인 맹점이 뭐냐 하면 그 안에 물이 잘 안 나요. 그러니 오랫동안 버텨서 싸워 이기려면은 수로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 바깥쪽에 있는 그런 여러 시내 이런 것들을 이 성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 수로를 히스기야가 대단한 토목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 아수르의 대세, 아수르가 중심이 된 그 이 세상의 질서죠.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항해서라도 싸울 테면 싸워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겠다. 이 부흥 운동을 하는 그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증조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세속적인 역사,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한 왕입니다. 아주 번성했던 시기의 왕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굉장한 왕이죠. 굉장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므낫세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하고 정치적인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므낫세의 정치적인 그 이념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냔 말이죠.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전 세상을 호령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팍스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세계 질서 가운데 세상이 지금 평탄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억지로 거슬러서 어렵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그냥 쉽게 살자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철저히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평탄해요. 그 질서 속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면 안정적이죠. 아수르가 지켜주니까. 그냥 그 질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의 지배 속에서 전부 경제적인 한 블록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요즘도 전부 경제권을 형성해서 살아야 뭘 살아남지 혼자서 국가가 살아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체계 속에서 살아야 경제적으로 잘 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55년 동안 평탄하게 이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땠다?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사는 시대가 이 므낫세 시대였던 겁니다. 단 한 가지 그런 것들을 얻는 정치적 안정, 내 삶의 안정을 누리고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그저 안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얻기는 얻지만 한 가지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놔두고 아수르가 정해놓은 그 질서 속에 살아야죠. 그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수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아수르의 모든 문화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겨나가는 그 한 가지만 빼놓으면 안정적인 나라였고 그리고 잘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평탄한 시대를 할아버지 시대는 살았습니다. 다 정치적 결단인 거죠. 증조 할아버지 정치적 결단 내린 거고 좀 못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나는 이 세상 질서대로 살지 않겠다. 아니다. 그런 것 다 해봐야 그 별 의미 없다. 경제적으로 그 현실적인 이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다. 이 므낫세가 살아간 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죠. 정치 철학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냥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뭐 다른 뜻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몬이 이어받았는데 므낫세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고작 8살인 요시야가 왕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된 요 시대는 아주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절정기를 이제 살짝 넘어가는 겁니다. 최고 절정기에 그 왕, 다윗과 같은, 아수르 나라의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죽은 지가 5년이 되는, 그러니까 살짝 이제는 하락세를 하는 그런 때였고, 거기에 맞춰서 남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는 세워져서 더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동시에 아수르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애굽 나라도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가 완전히 꽉 잡히고 그 속에서 살아나가던 그때 이제는 새로운 혼돈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수르가 완전히 뭐 끝나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게 세상이 한 나라가 극강이던 그런 때가 약간 전환기에 들어서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이제 정치, 경제적인, 외교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결단할 그런 때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게 복잡하게 고민해야 될 그 시기를 살아가던 때, 그게 요시야 임금이 처해 있는 그 시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다른 정치적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부흥운동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율법책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나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가장 이상적인 왕이 이 요시야 임금이라고까지 아주 극도로 아주 최고로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을까?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부흥, 또 우리 삶의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 이런 데에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요시야 임금의 개혁 운동에 너무나도 유명한 가장 중심,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말씀의 방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요시야 왕 시대의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앞에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뭐를 발견을 하게 됩니까?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는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 얼마나 말씀을 안 읽었으면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얼마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해서
잘 살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런 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하고 살았던 그 시대, 얼마나 말씀 안 읽었으면 그냥 수리가 안 된 채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에 그냥 처박혀 있었던 거죠.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낭독을 할 때 요시야 임금이 슬피 울며 또 옷을 찢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왕을 비롯해서 조상들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벌을 받는 거구나. 이러면서 아주 슬프게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게 22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훌다한테 보내서 지금 왕이 우리가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임금 가슴 속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조상적부터 우리가 벌받을 일을 하고 말았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의 질서에 안주하면서 그저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하는 것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냈습니다. 훌다 선지자에게. 그래서 훌다 선지자에게 간증을 하면서 이런 우리 신앙 체험 이런 것이 어떠한가 그 뜻을 한번 조언을 받고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듣고자 여 선지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훌다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어떤 응답을 해 주셨는가. 그게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훌다 선지자가 말씀이 임해서 전달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 읽고 나온 그냥 옷 찢은 게 그냥 정신이 나가서 옷 찢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반응입니까? 지금 제대로 된 반응입니까? 훌다 선지자가 어떻게 분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된 반응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다. 안심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선지자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은 다음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말씀의 체험을 그렇게 했군요.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게 겸손해져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안정과 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세운 세상의 이 모든 질서에 순응하고 반응해 왔다면 이것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새 시대를 일구어 가겠다고 하는 요시야의 정치적 판단이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그거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말씀 중심의 그 부흥이 일어난 건데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한 겁니다. 급변하는 전환기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부터 그거 이야기 나눈 겁니다. 전환기에 살아갈 때에는 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이 질서, 기존에 우리가 늘 해왔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해서 그 전환기 시대 속에 올바른 삶을 새 시대를 맞이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전환기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뒤죽박죽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 속에서도 의견이 일치되기보다는 저마다 하고 싶은 정견들을 다 발표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환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혼란이 아니라 올바르게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든든히 서며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옳은 대로 살면 혼란스럽지요. 그럼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되기가 쉬운가 하면 자꾸 이 체험적인 거 굉장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즉각적이고 시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막 혼란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귀에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그리고 잠만 자면은 막 꿈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감 들지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험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속에 굉장한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입니다. 그런데입니다. 훌다 선지자가 지금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다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와서 지금 그런 간증을 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 그 요시야죠. 요시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듣는 건데, 자, 이 듣는 거에 빠질 게 아니고 말이죠. 이 들은 거가 결국 뭐냐 하면 요시야가 말씀 가지고 체험한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생생한 들음인 겁니다. 이거를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읽어나가고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모든 것들이 분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훌다 선지자가 직접 듣고 보고 꿈꾸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그 온갖 생생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 이것이 옳도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혼란기, 이 전환기 속에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들었다 봤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고 저마다 별 해석이 또 다 되고 각 상황마다 각 처지마다 전부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 전환기 가운데 갈피를 오히려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특히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듣고 보고 꿈꾸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더 붙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요시야가 경험했던, 이 시대가 경험했던
이 부흥 운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의 이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엄청난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기준과 방향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점이 배워야 할 그러한 사항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신앙의 회개로부터 출발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몇 절인가요? 우리 3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4장 3절을 보면 정말 어렸을 때 8살의 왕이 되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아요. 그런 다음에 제 12년, 그러니까 20살 정도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 나가고, 이 오염된 것을 이게 또 몇 년 지나가요. 이게 26살 됐을 때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수리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지금 개혁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왜 정결하게 하겠어요? 왜 성전을 수리하겠어요? 그것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이념하고 나는 달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해 나가고,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지금 다르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치적 판단이 어떻다? 옳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전부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 요시야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기존 세계 질서 순응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최우선의 잣대였다면, 요시야는 자기의 정치적인 모든 판단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나가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장 우선에 두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더 힘을 내나가는 그런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 시대는 여러분 잘 살았어요. 현실적으로 이 경제적인 이런 판단을 이렇게 하면서는 아쉬울 것 없이 안정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의 번영의 시대는 될 수 있었을런지 몰라도 부흥의 시대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아수르의 우산 속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질서,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는 될 수 있었을런지 몰라도 부흥의 시대는 아닙니다. 부흥의 시대는 그런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가 깨어있는 시대고 부흥의 시대고 진정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이다. 이것을 요시야 부흥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요시야 부흥운동은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좀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뭔가 뜨거워지고 이런 것으로 좀 축소하기가 쉬운데, 요시야 임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그랬죠. 조직화,
그래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반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걸 히스기야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임금은 처음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시작했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정치적 이념과 내 정치적 입장이 옳았구나,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더 불이 활타오르는 그런 것이 요시야 임금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요시야 임금의 부흥은 단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여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 내면 속에 뭔가 굉장한 그런 부흥이 아니었어요. 먼저 행동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 행동은 말씀에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굉장한 통찰이 생겨서 그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내 이 혼탁한 이 전환기 시점에서 나는 내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지금 삶을 변화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새로움으로 나간 겁니다. 자, 굉장히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부흥이기도 하지만은 내 삶의 변화이기도 하고 삶의 변화로부터 내면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부흥만을 생각하는데 요시야의 부흥은 방향으로 보면 오히려 거꾸로예요. 내 말씀과 은혜 받아가지고 내 정말 기분 좋다. 너무너무 은혜롭다. 막 이래가지고 내 삶을 바꿔야지. 이렇게 나가는 그 방법, 그거 굉장히 귀중한 방법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아니에요. 내가 삶을 먼저 바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바꾸는 삶이 내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까지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양방향이 있음을 요시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총체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되던 해에 갑자기 성전 수리하지 않습니까? 성전 수리할 때도 이 일을 왕을 중심으로 서기관 그리고 시장 뭐 이렇게 먼저 수리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전 수리하는 것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이거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수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치의 관료들, 서기관, 이 정치권의 공무원들로부터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성전 고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 번역에서는 성주라고 표현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 신앙과 내 내면으로부터만 시작한다 라고만 너무 그냥 딱 부러지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폭이 좁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정치권에서 정치적 판단 속에서 우리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갖고 일을 시작했는데 마침내 보면 그것이 제사장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놀랍게 일어나더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 방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요시야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일상의 그냥 생업의 터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그거 묻는다면 요시야 부흥운동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거 자체로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삶 자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런 삶이 참 멋진 삶이고 훌륭한 삶이구나. 그것을 요시야 임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제사장 체계도 좀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재판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다 해고를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제사장은 이 지방의 산당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보직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그 해고시킨 제사장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보직 이동시킨 그런 제사장하고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제사장인데 이 원어상 낱말이 달라요. 그래서 해고시킨 거는 굉장히 폭넓은 그런 건데,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아수르의 질서 속에 이방인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통칭해서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하는 그런 제사장, 그냥 샤먼입니다. 샤먼. 그런 샤먼들은 다 어떻게 했다? 해고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재판도 하고, 이들이 지금 교육도 하고, 시민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그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종교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체계 안에서의 어떤 국한되는 신앙의 부흥이나 변화의 모습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적인 이 권력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육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보직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보통 코헨이라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이 코헨이라는 그런 성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은 전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부 한데 힘을 모아서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각성을 이루어서 이것을 가지고 저 북녘 땅까지 온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해 나가자 하면서 요시야가 이 부흥 운동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은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굉장히 귀중한 부흥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형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이지만, 이 요시야 임금 시대의 이 특징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볼 때 그 특징 두 번째는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주어진 이 사회적인, 사법적인 이런 모든 변화, 변혁,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느냐? 이쪽으로 쭉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총체적이다. 내면적인 또 개인적인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회의 제도와 사회의 모든 삶의 정치, 외교, 문화 이런 모든 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요시야 임금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열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요시야 임금의 개혁의 아쉬운 점. 그건 뭘까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안쓰러운 겁니다. 이렇게 개혁을 시작하면서 한 10여 년 정도 흐르다가 그만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읽은 말씀인가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요시야 임금의 이 개혁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 이 사회의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을 통해서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시야가 죽으면서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죠. 요시야 임금이 왕 위로 될 때, 물론 역대기에서는 그런 점이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열왕기하 21장 24절에 보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 2년 만에 암살당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암살하는 건 반역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치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그냥 암살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 정치적인 입장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마다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버지를 암살하지만 아들을 이제 왕위로 세우는 그들을 가리켜서 국민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국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귀족들로 해석을 해요. 그 국민들, 그렇게 아주 정관사로 거기에 이 국민들이, 바로 그 국민들이 요시야 왕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자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 계층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지방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부 보직 이동도 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영적인 그런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서 온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왕을 세운 거는 우리인데 우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지방 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초기까지 지방 호족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방에서 저마다 귀족들로서 자기네들 그걸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옹위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막상 이 요시야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또 신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불가피하게 조금 손해를 자꾸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끝까지 이어지지를 못해요. 요시야 임금이 8살에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때가 누구냐 하면은 hil기야 대제사장이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서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8년이 또 지나가지고 하나님 찾게 되고 4년이 또 지나서 성전이나 이 성읍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의 영향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돼요. 그런 다음에 8년 동안 이 대제사장의 영향을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hil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의 계층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또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암하 아레치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계층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시야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겁니다. 다만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을 때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끝까지 이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 이 위대한 개혁이 끝까지 이어나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므낫세 시대로 돌아가고 다시,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이 지방 귀족들로서 자기네들의 이익이라는 것을 다시 확보해야 되니까 다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요즘 읽어나가는 예레미야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요시야 임금 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그런 많은 협력자들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당대에 돕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그 뜻을 잘 받들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망하는 시대로 아주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 중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뀌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가는 어떤 상황조차도 우리의 새 생명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거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류만의 열심만으로는 잠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내 너무나도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큰 결실로 나타나게 되니 우리 모두 그렇게 힘을 합하고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시야 시대의 부흥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급변하는 이 시대, 또 우리 혜성교회로서도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과정을 걸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공동으로 읽어나가는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렇고 그런 일들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 촉발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가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이 모든 부흥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열매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요시야 부흥을 배우는 우리 혜성교회 삶 속에도 가득하고 흘러 넘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임금 시대에 이 부흥의 특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공통점도 있겠지만 요시야 임금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저희들 모두가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터를 붙들게 하시고 방향 감각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처한 그 상황,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단지 세속의 삶이고 저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렇고 그런 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어찌해서든지 간에 저희 생명에 되살아나는 그 모든 것들을 꼭 붙들며 성령님께 이끌려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